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오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난한 심령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호흡으로 전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월의 넷째 주,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말씀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엊그저께는 우리가 춘분이라는 절기, 이 네 번째 절기를 우리가 또 보냈죠. 춘분이라는 절기는 낮과 밤의 시간이 이제 0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춘분이 절기 중에서는 중요합니다. 모든 절기가 중요하지만 또 춘분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는 봄을 우리가 맞이하고 겨울 내에 움츠렸던 이런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기점이 또 이렇게 춘분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의 시계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유대일에 지금 그 절기를 지내는 유대 6월절 절기를 지내는 것도 니산월 14일이 되는 이 춘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내게 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또 예루살렘의 성전 산에서 예배를 드러내 만에 드릴 수 있네 없네 하는 일들로 이러한 세상의 육신의 생각들은 좀 이렇게 혼돈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목격하며 나아가고 있고 또 오늘 우리 기독교력에서도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15일 보름 후에 첫째 주를 주일이 드는 그 날을 또 부활절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들도 이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농사의 계획도 세우고 이제 밭도 갈고 이제 모든 이러한 생물들이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0이 되는 낮과 밤이 이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니까 일할 때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깊었던 밤이 이제 지나가고 낮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이러한 시간에 세상은 전쟁으로 이곳저곳 시끄럽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시기에 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떠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밤이 깊고 이제 움츠렸던 이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 저는 또 새벽 일찍이 이렇게 해 뜨기 전에 일터로 나가는 그런 일을 또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점점 해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 시간이 그러한 것을 몸소 느끼며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오늘 저의 삶의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밤이 이제 짧아지고 있고 낮이 아침이 여명이 더 빨리 이렇게 찾아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활하는 일터에서도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 우리가 말씀으로도 보게 되니까 로마서의 13장 11절의 말씀이 되고 있겠죠. 로마서 13장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는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이죠. 잠자고 있다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 움츠려 있다가 이제 일어설 때가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함께 죽은 부활, 함께 죽어서 일어나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되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되는 말씀들이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11년, 12년째 지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어느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도 몇 번은 되었겠죠.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 온전한 이 구원은
어느 우리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되고 있는 사랑, 이 사랑으로 온전함을 잊게 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어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점점 저물어 가지만 저물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만날 때가 무지하게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로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이 육신에 보이는 비추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몸이 하나 되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 봄이 찾아오듯이 겨울이 지나고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우리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는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게 되니까 밤이 깊고 이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충분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보내고 어느 우리는 또 기독교력으로 보이는 세상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며 나아가겠지만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는 이러한 시간대에 영이 되어 하나로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와서 어느 우리 가운데 불밝혀주는 그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믿는 그러한 십자, 보이는 것으로만 믿는 그러한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영의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떤 도덕과 윤리, 무슨 세상에 돌아가는 가치 기준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떠한 이 땅의 도덕률이 윤리가 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일, 이 율법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느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있지 두 번 있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인생이라는 한 시간을, 한 세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인생이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이제 깊어지는 이런 인생이 나이를 먹고 깊어가지만 낮이 가까워진다.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충분점의 1년에 돌아가는 한 절기로만 얘기하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어느 우리 인생을 총체적으로 볼 때에 내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후회되어지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고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인생으로만 와서 인생으로만 끝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어둠의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을 입을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이 6장 12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런 내용으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의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4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어느 우리의 밤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겉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후패되어지는 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것도 어느 우리 영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비록 겉사람은 후패되어질지라고 할지라도 이 보이는 율법의 모습 가운데 늙어간다고 할지라도 어느 우리 안에서 이 속사람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은 날로 대낮같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밤은 비록 깊어가지만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댈 수 있는 그 사랑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비쳐 오기 시작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충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겉사람은 그러므로 후패되어져 간다. 그러니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율법에 머물러서 보이는 세계 가운데만 헤매지 말고 영의 하나님의 말씀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그 용기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너희 안에서 함께하고자 열매 맺음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믿는다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이 종교적인 행사로만 오늘 우리가 믿고 머물러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우상신을 세워놓고 믿는 그런 세대주의 신앙도 아니요. 인간적으로 믿는 인본주의 신앙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냥 영지주의로 영이면 다야 하면서 영지주의로 믿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신앙도 아니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로 찾아와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는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믿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는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3장 전서의 3장 13절의 말씀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의 2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장의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세대주의 신앙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인본주의 신앙에 믿는 것도 아니요, 율법으로 믿는 신앙도 아니요. 물론 그런 시점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로, 그런다고 해서 영지주의로 영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나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함께 죽음 부활로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대주의가 됐든 인본주의가 됐든 어떤 영주주의가 됐든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중요하죠. 그 말씀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전하든 내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인 자가 누구이냐? 이게 너냐 나냐? 너와 내가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세상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 세상의 어떤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우리는 실시간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믿음의 밭,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당연하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곧 나로 나오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역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 이 성령의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충분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농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6장 63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와서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그 사랑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씀이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 육신의 허다한 이런 모든 생각들은 결국 믿음으로 죽는 것이다. 그게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죽는 일밖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되어져 가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 해도 생각이 들어오는 이런 물질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그 육신의 생각은 믿음으로 죽는 일이었어.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그 사망 가운데 돌이켜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에 나아갈 때에 그 영의 생각은 곧 생명과 평안이 되고 있더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손으로 돌이킬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이 율법의 모습들을 손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곧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살리는 것은 그래서 영이다. 살아나는 것이 영이다. 육이 죽어서 육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이 썩어져 갈 대로 가게 되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운데 혼이 영접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말씀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영이 나의 나로 영생을 이루며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곧 내가 너에게 이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종교처럼 세대주의로 율법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도 어느 시점까지이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온 것은, 율법이 오늘 우리를 몽학성생에 대해서 인도해 주는 것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온 후로는 이 율법의 몽학성생을 버릴 수 아는 그 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선으로 임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한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비침으로 임하게 되고 있으니, 그러니 밤이 이제 저물어가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러한 추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율법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으며 나아가자.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호흡되어져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의 4장 19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디모데후서의 4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제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충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마지막 이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구절의 이제 말씀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참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자기가 있는 곳에 속해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대목이 되고 있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기록된 걸로 우리는 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AD 67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서신,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이제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말년에 이제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이제 떠나가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기록한 유서와 같은 이러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도 어느덧 이제 4장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어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우리가 배우는 이런 종교 안에서는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이렇게 교회를 치리해 가는 데에 이렇게 교훈 삼아서 나아가는 말씀이다. 이렇게 율법 안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어느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어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 서신은 어디 사람들에게 치리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율법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로 찾아와 가지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치유해가고 치료해가는 영적인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목회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율법의 이러한 세상에 보이는, 물론 그건 쓰임받는 일이고 그것이 선한 것은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도해지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나로 나에 나오는, 건물 교회가 있는 것은 결국 나의 나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쓰임받는 일이다.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걸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 내가 없이 어떻게 나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이러한 율법에 보이는 모습이 있어서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 참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오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이 땅에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이 전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그 후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 거의 다 도착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에베소에 있는 그 문화가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비즈니스로 바쁜 그런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여러한 역경과 이단 시비와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봉착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돌파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약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의 영으로 지금 임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깨달아져 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한두 절만 알아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며 나갈 마지막 부분이 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디모데후서의 1장 이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고난을 함께 받자. 1장의 주 내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며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 그리스도, 사랑 그리스도, 절제하는 마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일이다. 근신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다.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어느 우리 생김새대로 하나님은 지음을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형상대로, 어느 우리 생긴 대로 하나님 쓰임을 받고 나오는 일이 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해요. 내 형상이 바꿔줄 수가 없어요. 내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 거거든요. 그 형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 땅에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믿는, 종교적으로 믿는, 우상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 우상신으로 믿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 하나님 그리스도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 이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8절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었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는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을 몇 구절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2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을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인생으로만 본는, 인생으로만 와서 인생으로만 끝나는 그 고난, 거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선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지 말고, 그냥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끝나면 뭐 다 되겠지 이게 아니라 말씀과 늘 함께 하며 이 세상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제 마지막 자기 생이 막바지에 와서 지금 사랑하는 디모데의 자식과 같이 친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해주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들 되는 심정이 되고 있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되는 심정으로 말씀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가지고,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시험을 받아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복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데 내가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써라. 이렇게 복음에 힘쓰라고, 복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해서 이러한 2장의 말씀이 또 있었고, 3장의 말씀으로 가다 보면은 3장의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는 것이 뭐예요? 곧 복음 안에 거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지키기에 힘쓰고, 그 고난을, 그 복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그 복음 안에 배우고 확신한 것 일에 거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복음 안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와서 누구에게 지금 배움의 인도함을 받았는지는 제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5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누구에게 배웠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죠.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고자 성령의 선물 믿음이 임한 것이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었죠. 이걸 확신하게 되었고, 그것이 진리로 옳게 분별을 해서 그 확신한 것 안에 거하라. 곧 복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4장 2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4장 디모데후서의 4장의 말씀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뭐겠어요? 복음이겠죠. 이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소리,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그걸 어떻게 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복음이거든요.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복음을 지키고 또 그 복음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라. 너한테 거하고 있는 그 복음이 나온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이것은요. 어떤 날이 정해져 가지고 일요일이라 주일이라 교회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일터에 나가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으니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그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 세상 어떤 천하의 좋은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디 여행을 다녀오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놀고 어떤 편하게 쉬었다 온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가는 인생의 잠시 잠깐의 기쁨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헛되고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인생지사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잠시 잠깐의 이 모습 가운데 잠깐 주었다 뺏어가는 그런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쓰임받는 세계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영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이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오늘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을 때만이 헛되지 않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잠시 잠깐이지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에 휙 하고 지나가는 잠시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더라.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가운데 복음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일이 되고 있다. 복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복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식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하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열리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말씀이 되고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르의 집에 문안하라.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며 사도 바울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죠. 마지막 끝날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천막도 짓는 생업이 같으므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이 부부와 함께 생업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가며 들으며 나아갔던 그러한 인물들이고 또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하는 이 오네시모로는 무익한 종이었잖아요. 빌레몬의 종으로 빌레몬을 사기쳐가지고 감옥에 잡혀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극적으로 사도 바울과 만나가지고 이런 반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기치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 오네시모로가 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종이 되었다. 이런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내용물을 갖고 있는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와 함께 지금 교회를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문안 인사를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죠. 함께 봉독합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나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지금 상태와 이런 환경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금 서로 문안 인사를 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막 영지주의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런 실존의 몸이 있고 그리고 영의 몸이 있다. 이게 실제적인 사람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어떤 모르는 사람을 딱 대어놓고 뭐 어디 신화와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만남 가운데에 있는 그런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지금 에라스도의 영적으로 충만한 이런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또 육신 가운데에서도 쓰임받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에라스도라는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사역했던 그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또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렇게 드로비모도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좀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에베소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한 35마일이니까 57km 정도 떨어진 곳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지금 그곳에서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지금 그 빌레도에 두었다. 그 지명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그 빌레도에 지금 잠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서 에베소 지역하고 밑으로 한 50km, 60km 떨어진 지역인데 에베소에 워낙 그 핍박하는 그곳은 큰 도시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핍박을 가해 오기 때문에 잠깐 그 밑에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드로비모도 그때 함께 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죠. 그때에 이제 그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복음을 전하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봐야 이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지금 밀레도라는 지역에 두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이러한 장소적인 것, 그리고 실제적인 인물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이게 서로가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우리가 또 목격을 하고 어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살아 역사해주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면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행복한 일이 있고 이 땅에 무슨 공명, 부귀영화가 다 이 땅에 소멸되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그 안에만 영이 없이 그 안에만 함께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도 않는 일이죠. 이것이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던 솔로몬도 천도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이 무슨 영원한 영생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잠시 잠깐의 세계상 가운데에, 세대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해가지고 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 깨달음 이상, 그 말씀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 이상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또 어디에 있냐? 모든 일을 주께 할 수 있는 그의 영이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율법주의로, 세대주의로, 영지주의로 빠지지 말고 나의 나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으며 나아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갈 때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르노와 글라디아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러 어려운 그 헬라식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식의 이름이 있었지만 또 많은 한 7, 80% 이상이 헬라식 이름으로도 한 가지씩 자기 이름이 갖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닉네임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 유튜브, 인터넷 사용하면서 닉네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닉네임 한두 개씩은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이게 치하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닉네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닉네임 하나씩을 만들어 놓으니까 다 닉네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으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이런 헬라식 이름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글라우디오와 이러한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서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날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속히 오라고.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오려면은 배편을 이용하지 않으면 넘어올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오려면 겨울에는 배가 다니질 않아요. 항로가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1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금지를 한다. 항해를 금지한다라는 이런 문서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철에는 배가 운행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나에게 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오게 될 때에, 너희가 부르게 될 때에 겨울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인생이 밤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지금 춘분을 맞이하면서 봄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잖아요. 겨울이 되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 봄이로 하는 하나님의 새싹이 피어오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봄을 뭐라고 해요? 스프링이라고 하죠.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프링처럼 탄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스프링처럼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딱 감췄다가 팍 하고 튀어 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봄을 스프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도 영적으로 어느 우리 육신이 이 밤의 일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으며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 이 영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장착되어져 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여러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름이 거론되죠. 부데와 느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하나님의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거론돼야 생명으로의 말씀으로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어느 우리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발견할 줄 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로 듣는 사람은 100%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세계를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믿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의 말씀.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이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니 어찌 오늘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으니 어찌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게 되어 있겠느냐? 율법책에만 기록되어 있겠느냐? 율법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은 영으로 흘러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데, 율법책에 기록된 데는 너희 행위대로, 너희가 했던 대로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떤 세상에 보이는 신화와 족과 철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핑계할 수 없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으로 내 안에 지금 임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네 심령에, 내 심령에 우리 주 그리스도, 이 주가 머리로 찾아온다. 그 머리는 자기 몸을 반드시 알아보며 찾아와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디모데에게 끝 9절에 와서 4장 22절의 말씀에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은 22일이잖아요. 그래서 22절로 가르쳐 주는데 나는 주께서 너 심령에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 또 오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된다. 봄입니다. 오늘 우리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서 함께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함께할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마지막 유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22절의 말씀이 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의 이 4장 22절의 말씀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이 퓨니마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니까. 이 말씀이 깨닫는 가운데 나는 주가 내 심령, 네 영 안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은혜가 이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은혜가 성령이 은혜로 주신 선물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선물이 곧 믿음이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 그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다 모든 이 땅에 보이는 이 죄악이 선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모든 악이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우리가 예와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꽃피는 시온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